5월 7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잠언 3장 11절로 35절인데요. 오늘 말씀은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땅에 털을 놓으시고 하늘을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크신 분이기에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품은 자, 지혜가 그 안에 있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죠. 지혜의 참뜻과 지혜를 따른 자의 삶의 열매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십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 앞에서는 축복과 형통함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계와 꾸지람에 대해서도 충고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시는 징계는 단순한 말로 훈계하는 것보다 물리적인 제재를 말합니다. 이 단어가 등장할 때는 매, 심지어는 채찍과 함께 등장하죠.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꾸지람 역시 징계에 가까운 견책을 말합니다. 누구나 이런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는 것 당연합니다. 싫어한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의 혐오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자주 등장했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할 때 이 싫어한다, 혐오한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징계, 채찍, 굉장히 싫어하죠. 혐오하죠. 우리 중에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2절은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그러나 가벼이 여기거나 혐오스러운 감정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의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9절로 13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런가 하면 욥기 5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기 원하실 때의 징계인 것이죠. 13절로 20절은 지혜의 참뜻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예, 지금까지 지혜의 근원을 밝히셨다면 이제는 각각 지혜의 유익함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지혜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13절에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시죠. 복이 있나니 아슈레 이것은 시편 1편의 시작 단어와 동일합니다. 시편 1편도 역시 아슈레 이렇게 시작하죠. 복이 있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복은 말이죠.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다 포함합니다. 유형적인 복, 무형적인 복, 이외에도 모든 복,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포괄적인 복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복되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복을 얻는 것이라고 하시죠. 중요한 것은 복은 얻는 것이죠. 즉 복 있는 자는 지혜를 가진다인데 그 지혜를 얻은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이 지혜를 얻는 것 재물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익은 당시에 이제 농경사에 경작물을 수확해서 얻는 이익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유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고 있는 모든 것,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금, 은, 진주, 내가 사모하는 어떤 것보다 지혜가 더욱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봤어요. 재산도, 나라도, 군대도, 여자들도, 여인들도 솔로몬은 다 취해봤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죠. 그가 천 번째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 여러분 16절에도 지혜는 의인화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마치 지혜가 서 있는데 그가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장수와 부귀를 들고 서 있는 것이죠. 장수는 건강한 삶을 말하고 부귀는 재물과 명예와 영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에 지혜를 얻어 지혜와 함께하는 자, 그는 즐거움과 평강으로 그 인생길을 가게 될 것이다. 18절에 그렇게 지혜 얻은 자에게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다. 지혜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영생과 참된 평안의 원천을 말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도 연관되어지죠. 여러분 호쿠마, 우리가 보는 호쿠마 주석은 이 절을 주석하며 이런 상태를 지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바로 이 지혜가 우리의 궁극적인 지혜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 그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혜다. 19절로 20절에는 바로 이렇게 의인화되었던 지혜를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연관시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스스로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을 지혜라고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당신께서 지혜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창조의 실행자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3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로 25절에 완전하신 지혜의 참뜻을 말씀하시죠. 21절로 26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에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21절의 완전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아주 풍성하며 흠결이 없는 무흠한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완전한 지혜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근신은 사고의 분별력을 말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그 근신, 분별력, 그것을 떠나지 못하도록 늘 눈에 보이는 그 앞에서, 지혜 앞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22절에 그러면 그렇게 살면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서 또 내 목에 장식이 돼, 목걸이죠. 내 목에 장식이 된다는 것은 너의 삶을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장식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내 길이 안전할 것이다. 특별히 내가 잠을 청할 때, 누울 때 두려운 마음이 없다. 그리고 아주 꿀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재벌이나 연예인들, 그들이 프로포폴인가요? 마약류 불법 투약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말이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인기, 그것을 갑자기 빼앗기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스캔들로 자기가 누명을 쓰지 않을까? 자기의 재산이 달아나지 않을까? 잠도 못 이루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재벌이나 연예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평범해 보이는 우리에게도 이런 류의 힘겨움은 크건 작건 조금씩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미 생명을 얻은 자로 살기에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들어설 때도 있으나 그것에게 온전히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에 그것들이 결코 삐집고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꿀잠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소식에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로 30절 말씀, 이웃과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혜를 얻은 자 누구입니까? 18절에 생명나무를 소유한 자, 22절에 내 영혼의 생명을 소유한 자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죠.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선을 베푸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 힘은 물질적인 것과 또한 생명을 전할 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라, 이것은 꾸었던 것을 돌려준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행위 속에는 그 생명을 전달하는 것,
그 지혜의 전달자가 된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이렇게 적당히 미루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회가 되면 즉시 이웃에게 도움을 베풀고, 이웃에 꾸인 것이 있다면 갚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돌볼 일이 있다면 나에게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제공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로 이것은 마땅히 주어야 할 품삯을 미루지 말고 주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지혜와 여호와의 관계입니다. 이제 31절로 35절 마지막 덩어리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여러분, 31절로 35절은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표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러한 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대조되는 자들이 여호와의 관계 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되고 있어요. 포악한 자와 정직한 자, 전혀 반대편에서 비교되고 있죠. 정직한 자는 원어적 의미로 곧게 하며 평탄케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자는 반대로 굽게 하는 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자는 정도를 걷지 않고 편법을 구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청문회나 공직자 취임할 때 아파트와 땅에 관련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편법이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당장 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국 여호와께 그들은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들의 길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부러움으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의 융성함을 보고 시기심을 느끼거나 심지어 동경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먼 길도 묵묵히 바르게 정도를 걷는 자, 그는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통한다라는 이 소드라는 히브리어는 비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밀한 대화, 여호와와 비밀을 나누는 아주 긴밀한 소통을 이루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인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33절에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이 대조를 이루어요. 여기에 집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좀 집이 등장하는 것은 충격적이죠. 앞서 우리가 음녀가 등장할 때도 역시 음녀의 집으로 표현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음녀의 집이 등장할 거예요. 그 음녀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는 청년들도 있고요. 음녀를 따라가는 자, 그 집에 머무는 것이죠. 가족은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가족은 개인적이에요. 아주 내밀한 교제와 대화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의인의 집은 가족이 모이는 집으로서 그 가정이 아주 복된 평화 속에서 쉼을 얻는 목자가 주님이신 그러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영광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받는 최고의 인정과 존경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기업으로, 즉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유산처럼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고 특권을 유산처럼 상속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미련한 자가 영달을 얻으면
오히려 수치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미련한 자는요, 지적인 수준이 낮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요, 얼마든지 미련한 자로 표현된 본문의 이 미련한 자는요, 행세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자예요. 지식에 있어서도 아주 출중한 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패역한 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거만한 자, 그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어도 미련한 자가 영달을 얻으면 오히려 그 얻은 영달 때문에 오히려 더 수치가 커진다는 거예요. 수치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 아니면 세상이 인정해 주는 사람,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사소하다라고 절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지혜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혜자가 축복인 것은 내 안에 지혜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얻은 자로 사는 거예요. 항상 지혜가 내 안에 동행하시고 전적으로 지혜만 의지하며 사는 상태. 그 지혜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설령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징계하시고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틀린 길을 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 길 끝에 놀라운 것은 영원한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근심과 두려움 없이 우리가 지혜를 모시고 안전하며 평안하게 잠을 이루고 눈을 뜬 때나 눈을 감을 때나 지혜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지혜만 따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만 사모하여 세상의 금과 은과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그들에게 허락된 평안과 형통을 나도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되 지혜만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